예, 오늘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예,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한번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오후의 주제도 이 구원 오늘 오전 설교와 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또 다뤘던 겁니다. 근데 오전에서 이제 주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오후에서는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10가지 정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후 설교도 또 남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이단이 들끓고 또 세상이 혼란스럽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자기가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이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먼저 저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아주 쉽다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요 실제로 어떤 아주 어떤 영적인 물,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것을 마시기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물,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나는 물 마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분은 건강이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물 마시는 건 쉽습니다. 또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쳐다보는 것만큼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주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물 받는 건 쉽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내가 받는 것,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방법, 즉 복음을 아주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를 아주 쉽고 또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쉽게 해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항상 어렵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술 작품을 아주 멋있게 그려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덧칠을 해서 망쳐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쉽게 하신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쓸데없는 것에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복음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죠. 거기에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복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혼자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지금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괜히 했다, 이게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원인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죠. 원인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결과들이죠. 일어난 일들은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존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 드러난 것, 결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인은요, 결과로 드러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죠. 무엇인가를 만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잖아요. 사람 안에는 물질 이상의 것들이 들어있죠. 정신이 있고요. 또 단순한 어떤 정신, 지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신 존재도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은 무언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의미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뭐 유튜브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논제를 가지고 뭐 토론하고 하는데 그냥 뭐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어요. 그 내용이 긴 것 같아, 1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서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뭐 시간이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는 말장난이 있어요. 그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뭐 토론을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뭐 기독교 변증을 다룬다 그러면서 뭐 그런 거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건요, 미안하지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의미 없어요. 이런 식의 질문은 아주 뭐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이게 오래된 질문이에요. 아주 기독교 철학 이쪽에서는 오래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뭐 이런 질문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질문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자신이 뭐 존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까? 그런 거랑 같은 질문이에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냥 말장난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또 원인 제공자죠.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렇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인데 존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을까? 전능하시니까 존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까?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 질문이.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문제가 있냐면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네, 예를 들면 자기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요, 그냥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면 만드실 수 있죠. 자기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보다 훨씬 더 무거운 돌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돌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돌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자기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걸 만드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드실까요? 안 만들어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건. 왜 그걸 만들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되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석잖아요, 끌고 다니는 게. 그거나 똑같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돈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하죠? 어리석잖아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걸 불태워버리면 뭘로 먹고 살아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왜 만드신다는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기가 칼로 자기를 찌를 수 있을까요? 찌를 수 있죠. 근데 안 찔러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사람도 어리석은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뭘 잘 모르니까 가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능력만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지혜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짓을 하실 수 있을까? 있죠. 하나님은 무의미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무의미한 일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그런 건 보지 않으세요. 우리도 더러운 거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보지 않잖아요.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나서 그거 막 뚜렷이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계속?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죠. 안 봅니다. 왜 안 보나요?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더러운 걸 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더러운 거 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순찰자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 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십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더러운 걸 봐요? 우리 뭐 요즘 속된 말로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보십니다. 더러운 걸. 보실 수 있는데 안 보시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죠. 사역자라면 복음을 전해야죠. 왜 쓸데없는 걸 갖고 논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신다 이렇게 답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돌을 쓸데없이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들지도 못할 걸 어디다 쓰려고 안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거. 성경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도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밤하늘의 별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의미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특히 이제 그게 이제 회개의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어떤 죄를 졌다, 아니면 뭘 좀 일을 했는데 좀 부족하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더러워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가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에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곁눈질로 볼 수 있잖아요. 완전히 180도 돌리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다음에 죄를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느냐? 자기가 지은 죄. 각자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용서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자기가 짓던 죄로부터 자기가 가던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인생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서 구원받고 나선 이제 주님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로 걷는 겁니다. 그럼 넘어져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고귀한 피를 가지고 값싼 용서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 길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가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내 길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긍휼은 멀시죠. 매를 맞아야 되는 걸 때리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예요. 적극적인 거죠. 긍휼은 좀 소극적인 거죠.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해요. 저는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하지만 구원과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거저 주시는 거지만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그걸 나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 해도 먼저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죄라는 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먹는 거죠.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엔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행위는 아닙니다. 집 안에 부엌이 있죠. 근데 집이 부엌은 아니잖아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죠. 집이 화장실은 아니에요. 믿음 안엔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선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용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들이 말소됩니다. 즉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법적인 표현이죠. 등기부에 보면 뭐 말소 이런 말 나오잖아요. 법적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깨끗이 다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죄들이 말소되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해야 죄들이 말소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회개하면 용서될 수도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그것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회개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냥 악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구원받은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구원받는 방법이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요즘 뭐 빌드업 한다 그러죠. 여러 분야에서 다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빌드업 한다. 처음부터 이제 뭔가를 위해서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교리를 위해서 지금 레위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빌드업 해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대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는데 피를 흘려서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한대요. 혼을 위해서 속죄하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는요, 이 레위기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구약은 구약의 구원 방법, 신약은 신약의 구원 방법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성경 전체의 구원 방법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약은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해설해주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구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면이 없다.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줄 만한 가치를 가진 피를 흘려야 합니다. 가치 있는 피가 있어요. 가치 없는 피도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4절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짐승의 피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무가치해요. 뭐 북한 돈이 인민폐라고 그러나요? 북한에서 뭐 가치 있을 수 있겠죠. 북한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선 가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나요? 가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도 원을 쓰잖아요.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내도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짐승의 피가 어디서는 가치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나 동물의 피로는 죄값을 영원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값을 치르셨는데 무한대의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한해요. 그래서 한 번 드려짐을 통해 영원히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무한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거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적용이 돼서 영원히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믿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법률 행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걸 한 적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믿었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가짜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었다 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나요? 뭐 교회 다닌 적이 있느냐? 어느 교회 다녔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알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성경을 얼마나 교리를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지, 그게 있어야 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적이 있는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요.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 특히 나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극도로 사악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보고 있기에도 구역질이 날 만큼 추악한 존재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착각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래된 신학 논제를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오래된 신학 논제가 뭐냐면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으신가?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괜찮으신가? 하나님도 괴롭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괜찮으십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거부해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괴로워하실까요? 괴로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해지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온 창조 세계에 고통과 신음을 유발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온 창조 세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도 잘 나와 있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와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정죄가 놓여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God so loved,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고 있는 사람, 현재 아직 죽진 않았지만 현재 거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한 번 더 달라고, 한 번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냥 이 사람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믿지 않아도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또 할 수도 있죠. 구원받았는데 잘못을 범해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 또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겠죠.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 그런 상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지만 그냥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대로, 지은 죄대로 돌려받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한 회개예요.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100%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주 회개에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바로 욥기예요.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이 회개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죄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왜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걸 인생 전체에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자기를 몹시 미워하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내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사람만, 가장 사악한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내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한다면, 가장 사악한 한 사람만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대신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제안하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전 반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옆에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낸다면 제가 지옥에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반대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의 죄만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저를 위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도 회개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교회를 다녔는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와 복음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빚이 있는데 누가 그걸 다 갚아줬어요. 그럼 그게 기쁜 소식이겠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그거는 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대부분 물론 이제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냥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면 다 겪어요. 돈이 많든 적든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았든 현명하게 살지 못했든 간에 인간이라면 다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죽음이죠. 그것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받게 된 그런 벌인 거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다양한 것으로 아주 쉬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먹는 거 쉽잖아요. 마시는 거 쉽죠. 보는 거 쉽죠. 듣는 거 쉽죠. 쳐다보는 거 쉽죠. 받는 거 쉽죠. 구원이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4절,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느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느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오 예수요, 오 예수요, 오 예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르는 건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건 믿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부르는 것은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서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벙어리는 어떡하지? 마음으로 부르면 돼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부를 때 있죠. 마음으로 부를 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입으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마음으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얘기해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진심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아도 들으세요. 근데 거짓으로 하시는 기도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듣지 않으십니다. 주여 삼창을 뭐 몇십 번을 반복하고요, 막 아무리 큰 소리로 그냥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세요. 그거는 소리가 없어도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마음으로 부르면 돼요. 마음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7장은 모순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주여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이게 다른 거죠. 겉으로만 보면 믿고 부른 것인지 단순히 말한 것인지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믿고 하는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었다고 하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같이 교제를 하죠. 그래야지 말이 통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저도 믿어요, 저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을 일단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아주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질문을 하죠,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요. 이사야서 53장이죠.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줬으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목사 자랑하고 그거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 하는 말로 하면 진짜로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요. 믿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믿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회개했는지입니다. 이것도 자기만 알죠. 내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자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약을 먹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먹게 됩니다. 먹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거면 간증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누가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하셨는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간증을 하면서, 구원 간증을 하면서 난 예수님의 피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간증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 대속, 피, 이렇게 다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구원 간증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다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증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요한일서에선 이렇게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근데 왜 피 얘기는 안 하세요? 이러지 않았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침례를 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걸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구원은요,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에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실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건 값진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믿지 않고도 그냥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 간증이 이게 들어가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구원 간증을 한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믿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우리가 오해도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시인하는 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요, 나의 구원은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예요. 그걸 제대로 하면요,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영원히 갚아야 될 걸 갚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시인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100%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과 성령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당부 드릴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중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소중하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도 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지 아닌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내는 정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십자가 들어가야 되고 피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구원 간증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1번, 2번은 들어가 있는데 3번, 4번이 빠져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피도 믿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간증해서는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믿으면 그게 당연히 자동으로 나와야죠. 자기가 만든 규칙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만든 규칙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도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생활도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날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왜 안 좋아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관대하게 대하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즐거워져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희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 아직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또 기쁜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